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다. 이런 책을 지으면서 교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솔직한 속 마음 또 속 심정을 이 책에서 다 풀어놓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한때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때 떠났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교회가 좋게 보이기보다는 교회가 때때로는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옷을 쫙 빼입고 오는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잃지 않는 것도 또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이런 진행을 보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고 조금씩 바뀌더라도 뭐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교회는 심지어 위선적인 모습도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 보면은 때때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하고 또 때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야,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때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보니까 느낀 것은 또 배운 것은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교회가 때때로는 고리타분한 것 같고 또 때때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교회를 등졌다가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필립 얀시의 고민 한 번쯤 다 이런 생각해 보았죠?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 때문에 때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가 이런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맞고 서로 생각이 다 통하는가요? 가족은 때때로 부족함도 있습니다. 가족은 때때로 잘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때때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부인은 남편을 보고 그냥 하여튼 사랑하지만 때때로는 왼수 같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기에 필립 얀시는 교회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이고 또 교회와 우리들을 바라보는 귀한 눈인 줄 압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가족,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기에 우리들의 가족 중에서 몸이 아프면은 어떡합니까? 가족은 몸이 아프면 가족이니까 더 돌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허그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부인이 혹시 아프면은 자기를 버리고 또 양로원에 보낼 것인가 묻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느냐? 아내가 몸이 약하다고 해서 버리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 마음에 다 들게 행동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에는 말 잘 듣고 귀엽고 또 재롱 떨지만은 크면서 또 자기 생각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따라 할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존중해 가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가족의 개념으로 가족을 이해하면서 가족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하였던 섭섭함 다 털어버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 같은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또 새해에는 우리들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하고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가는 방향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도 평안하여 더 든든히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첫 번째로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환난을 극복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또 오늘 우리들의 교회, 지난날 되돌아보면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연말연시 가족들하고 보냈는데 되돌아보면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속상하고 때때로는 섭섭하고 힘든 일이 많았나요? 예, 힘든 일이. 교회도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모임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걸 이기고 극복하는 겁니다. 이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걸 극복하고 이겨서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사랑으로 뭉쳐지는 것, 여기서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걸 이기고 극복해 나갈 때 교회가 더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 나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어디로 더 모입니까? 흔들면 흔들수록 주님의 품으로 모이고 주님의 사랑에 안길 때에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리하여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이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누구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배하고 부흥을 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함께 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이면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각 터전으로 흩어지면은 거기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고 더 경험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런 과정, 이걸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쭉 하면서 흩어졌지만 그러나 흩어진 사람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또 다른 환란이 일어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거 방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이란 청년을 불러서 회심을 시키고 복음을 핍박하던 이 청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이걸 확신하면서 완전히 핸들을 180도 바꿔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삶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온 유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또 흩어졌지만 이제 유대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갈릴리 지역에도 교회가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다음에는 지중해, 유럽, 미국, 대한민국, 여기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것,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환난을 이기는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어려운 점,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품으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가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한번 보시죠.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흔들리며 피는 꽃.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만 봅니다. 그러나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은 잘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은 꽃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이 있기까지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시인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꽃이 피기까지의 흔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때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바람이 흔들리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을 피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은 그냥 좋은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때때로 흔들지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아서 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평안하게 서가는 것, 세상의 이 유혹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릴지라도 오히려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이 꽃에서 주님의 기뻐하는 향기 더 내고 향기 풍겨내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가족의 공동체에서도 사랑이 있는데 또 마지막에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피는 꽃을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되고 흔들리면서 피는 꽃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더 든든히 굳게 서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 힘차게 출발하였고 2024년 마지막 12월 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셨는지 또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일구어 가시는지 또 어떤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에 뒤에서 밀어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이제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주님과 손잡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 가운데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